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종교가 딱 두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종교는 대표적으로 정말 묘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던 곳이 이제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그 내리막 속에서 역으로 성장해 오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은 현재 이슬람의 중심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 꽃을 피운 곳이 유럽이지만 지금은 유라비아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기독교가 복음의 생명, 빛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어둠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지금 이슬람 국가 안에는 기독교의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선교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교 보고의 대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가고 전도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역설적으로요, 이슬람 국가 안에서 복음이 놀랍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빛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빛 가운데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나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로 믿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려고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지난 주일에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항상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의하여서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 빛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햇살을 만나려면 햇살이 있는 야외로 나아가야 되듯이 빛 대신 주님과 사귀려면 누구든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 안 짓고 사는 삶일 것이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7절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라면 7절의 말씀은 모순이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실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살라는 말씀은 죄 안 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완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빛 가운데 살라는 말씀은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감추고 있는,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든 무의식적이든 혹은 덮어두고 외면하려는 그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빛 가운데서 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말하고, 내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이 있는 대로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본성,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게 되겠습니다. 숨게 됩니다. 어둠 속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모든 본성을 주님 앞에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 또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내가 감추고자 하는 죄는 빼고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의는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곧 빛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고백하고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삶,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고민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사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보고 주님께 자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올 때 내 모습,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내 죄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이를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소원하고 이 자유를 소유하게 해달라는 간절함, 그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 말씀 앞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해도 아직 빛보다는 어둠에 더 익숙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삶, 내 신앙, 내 속, 내가 가진 생각 다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특별히 은밀하게 행하는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 보게 됩니다. 그러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쉽게 되죠. 이것을 반면교사로 잘 보여준 소아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에 속하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으로서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생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에 그들이 가진 부의 힘과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내 삶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삶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들은 내가 가진 것, 나의 부,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교양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자랑할 것들과 세상이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허망한 정욕들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사는 그 능력을 상실한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그들 속에 있는 이기심, 그들 속에 있는 육족,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의 실체, 스스로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보기보다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와는 멀어지게, 그리고 다시는 그 과거의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충동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육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그 인정을 받고 또 좋은 평판을 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숨기고 포장하는 것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삶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출 게 많고 숨겨야 될 게 많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며 사는 것이 어떻게 자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 큰 자유함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기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해도 내가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힘쓴다면 계속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보혈로 죄 씻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솔직한 고백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할 의욕도 없고 회개하고자 하는 체면도 없고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거 세수는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늘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시원함을 느낍니다. 상쾌함을 느낍니다. 만약 씻지 않으면 심지어 질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씻는 행위를 평생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씻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면서 머리도 안 감은 지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우리 옆에는 아무도 안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씻지 않고 지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병에 노출됩니다. 결국 씻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은 육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청결,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이 죄로 뒤덮여져서 영원히 병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그때 주님은 나 스스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은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탓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경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지금 숨어있는 아담을 모르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왜 숨었는지도 모르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빨리 뛰어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듯이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후에 하와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은 천사를 세우셔서 불칼을 두고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졌습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때 세리는 이렇게 다음 구절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분명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의로운 행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완전히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안 받을 정도로 세리는 모두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온통 자신이 행한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칭찬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그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인식조차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바리새인은 완전히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지도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했었던 이야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었던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죄인이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보십시오. 세리는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전히 자신을 포장하고 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빛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힘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춰지는 곳에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임을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빛이 가진 능력입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사귐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가치관이며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행하던 죄들, 우리 안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죄들,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